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원형을 재구성하는 데까지 한번 우리가 진도를 나갔어요. 진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개인이 보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동일한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각 사람의 관점이고 각 사람의 뭐라 할까요? 그 관심,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씨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땅은 정상적인 땅이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동인, 뭔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변수가 그냥 동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어떤 변수가 발생한다. 길가에는 뭐 새가 오고, 돌짝밭에는 해가 뜨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에는 가시가 돋고, 그렇게 해서 새가 먹어버리니까 안 되고, 해가 태워버리니까 안 되고, 가시가 찔러 죽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실패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세 가지 실패와 세 가지 성공.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3의 법칙, 요렇게 3의 법칙. 그 전체적으로는 실패와 성공, 쌍의 법칙.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대 민담에서도 그렇고, 아주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학적인 현상. 쌍의 법칙, 3의 법칙.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형태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진 여러 가지의 씨알들과 같다. 또는 여러 씨알들이 떨어진 여러 종류의 땅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범위로 이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땅은 정직하고, 그 다음에 자연은 속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심고 많이 거두는 어떤 허황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아주 심지도 않는 데서 많은 것을 또는 모든 것을 거두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이고 자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얼만큼 그 땅과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까? 벗어날 것 같아요?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저는 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자연으로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실 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자연을 얼만큼 땅의 법칙, 자연의 법칙 안에 있는가, 아니면 초월하는가로 가르치느냐. 비유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유는 이야기세요. 비유는
비유란 뭐냐면 비유는 이야기 세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다, 또는 비유로 제시하신다, 또는 비유로 도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비유는 일종의 이야기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 세계 이야기 세계로의 초대예요. 여느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현실 세상, 현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청중을 이야기 세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세계를 듣고 나온 사람들이 다시 현실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 세계를 관통한 사람들, 요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현실 세상으로부터 이야기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세계로 초대를 받고 여기에 발을 들이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요 세상이죠. 그리고 현실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뭐냐면은 어떤 실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비유입니다.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 있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떤 인종, 문화, 그 다음에 의복으로서 표현되는 계급,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의 코드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비유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계명에 뭐라고 쓰여져 있더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가서 그렇게 행할지니라 했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비유가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다 끝난 다음에, 자, 비유 세상, 이야기 세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 비유의 이야기 극장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셔요. 내 생각에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비유 전후 문맥이에요. 누가는 완벽하게 이 비유를 이웃사랑의 비유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율법사는 지금껏 이렇게 살았어요. 상식껏, 율법대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 극장이 끝난 다음에 발을 빼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웃은, 내가 참된 이웃이 되려면 내가 사람들을 선한 의지로 많이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비유라고 한다면 A는 돕지 않았다, B는 도왔다. 그러면 A와 B 중에 B가 참된 이웃인 거죠.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됐는데 왜 인종과 문화의 코드, 종교의 코드, 계급의 코드를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이웃사랑 말고 원수사랑? 원수사랑이라고 한다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도 유대인, 비유를 듣는 사람도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가니 여행자도 유대인. 아주 완벽하게 유대인 세트 속에서 유대인을 거의 죽여놓고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웃사랑, 원수사랑도 아니야. 원수사랑의 비유로 만들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이야기 구성을 사마리아인을 죽여놓고 유대인이 와서 구하게 되면 자,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도 유대인, 듣는 이도 유대인. 그 다음에 이 비유 속에,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로서 주인공도 유대인. 그러면 원수를 살려내니 가서 너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유대인 세트 속에서 유대인을 죽여놓고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구원하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는 온통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원수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연세를 제가 짐작해 볼 때 원수 한두 명씩은 있을 수도 있어 보여. 저도 인생의 라이벌들. 그때 그 대목에서 제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돕는다면 구주의 손길을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내 속에서부터 아주 정말 진한 그 거부감, 막 소름 끼치는. 그래서 이 사람을 반을 죽여놓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의식은 있어요. 근데 그 비유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자, 그 제사장이 와서 그를 보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가다가 나의 인생길에서 정말 원수 같은, 마귀 같은 그런 상대를 만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두드려 맞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는 있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한눈에 보아도 나와 같은 민족, 동족민, 유대인,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가 나를 봅니다. 나도 그를 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거반 죽었기 때문에 가위 눌림을 할 때처럼 의식은 뚜렷하지만 입에서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나와 그의 눈빛이 마주쳤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는 나를 돕지 않고 자기 길로 가고 맙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길로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람과 내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를 돕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참, 3세판, 3의 법칙이죠. 또다시 그 길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정말 죽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애써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의 눈길과 그의 눈길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큼성큼 내게 다가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만지지 마. 안 돼. 싫어.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내 몸을 여기저기를 막 수색하듯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루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약병, 뭐예요? 포도주, 그리고 기름. 어디다 부었을까요? 네? 아무 데다나? 환부. 환부에 자기의 포도주와 자기의 기름. 포도주. made in 어디? Samaria. 사마리아산. 내가 아주 극혐하는. 그 다음에 오일. made in 어디? Samaria. 사마리아산 포도주와 사마리아산 기름을 내 몸 환부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항할 새도 없이 내 환부에 부어진 그 사마리아산 포도주와 기름이 나의 핏줄을 타고 내 온 몸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감각적이에요. 아니면 제 해석이 감각적인가요? 내 온몸이 사마리아의 문화, 종교, 영성으로 오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의 몸을 부축하여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내 몸은 구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4발 달린 짐승, 나귀에 터덕터덕 하는 이 발걸음을 타고 그 나귀 등 뒤에서의 정말 우리가 엄마 등에 엎였을 때,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리고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처럼 갑자기 찾아온 내 몸에 어떤 안식, 따뜻함, 그리고 따그닥따그닥 움직이는 그 너무나 감미로운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구원과 영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의 구조를 거부할 수 없도록 나를 반을 죽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구원과 생명이에요. 구조, 그리고 살아남. 확실히 누가가 이해했던 것보다 예수의 비유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정말 아주 전율을 하도록 만들어요. 자,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 극장이에요. 우리는 이 상식과 그 다음에 전통, 긴 세월 동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수십 대, 수백 대 동안 내려온 어떤 전통과 상식, 우리는 이것을 인습이라고 부릅니다. 네. 어떤 그것은 고정관념에 해당됐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구성한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세계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인간관이고 그리고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의 청중들은 바로 이 세경 안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세계 속으로 청중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세계 안에서 온통 어떤 혼란, 그 다음에 막 경기 일으킬 만한 그런 그 어떤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야기 세계, 이야기 극장이 문을 닫고 현실 세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
정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단순하게 여기고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왔었던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복합적이고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어떤 기대치 않았었던, 그리고 내가 감히 상상조차 못하던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세상으로 돌아오면 세상은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지금껏,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북미 대륙의 신학학자들이 예수의 비유들에서 또는 예수의 아포리즘이라고 경구예요. 한 줄짜리 간단한 말씀. 너희가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 하루살이라고 번역한 것은 뭐랄까요? 이제 모기과에 속하는 각다귀예요. 각다귀. 이 각다귀는 모기처럼 생겼는데 모기보다 조금 더 큰 곤충이에요. 날개 달린 곤충. 이 인간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예민해요. 뭔가 잘못 먹었을 때 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가락 넣으면 돼요. 목을 살짝 간지럽히면 다 토해요. 그만큼 인간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무엇든지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낙타를 삼킨데 예수님께서는 구멍과 낙타에 대한 묘한 어떤 그 이미지, 심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 또 다른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예수님의 상상력 속에서는 이 작은 구멍, 바늘구멍으로도 낙타가 능히 들어가나 봐. 너희가 각다구, 모기 같은 곤충은 다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청정은 아이고 뻥쟁이, 뻥 튀기시오 하고 몇 걸음 치고 등 돌리고 가다가 말고 아차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경험. 뭐지? 나를 두고 이름이 아닌가? 인간의 모순. 우리가 이렇게 푼돈을 벌을 때는 11조 잘해요. 11조 떼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몇십억, 몇백억, 몇 조가 생겼다고 봐요.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은 예의도 잘 차리고 경우도 잘 따지고 완벽하게 살아요. 그런데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어마어마한 어떤 재화, 권력, 명예가 보장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 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 북미 대륙 신학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은 이 비유와 경구 한 줄짜리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비유와 경구 모두가 다 어떤 이미지, 상징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다 살아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어떤 교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경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이 자극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 어떤 이미지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어떤 메시지가 강렬하며 아주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기존의 상식, 그 다음에 인습,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뒤집은 다음에 와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죠. 어떤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요? 우는 아이? 아니죠. 착한 아이에게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늘 우는 아이, 아주 안 착한 아이, 자격 없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비유는 그런 아이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상식을 어기고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아주 반전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경구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 비유는 어떤 현실 세상에서 출발하여 이야기 극장에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유의 극장을 빠져나와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동일한 현실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시플자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는 어떤 천국의 기적적인 수학, 여기에 예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고 핵심이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 땅은 정직하고 자연은 속이지 않을진데 예수께서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허황된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을까? 심지도 않은 데서 무언가를 거두게 되는 일확천금의 그러한 무모한 도전, 그런 어떤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였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고 예수께서는 가르쳐줬을까? 헤로도토스, 그다음에 플리니, 이런 고대 세계의 역사가들, 지중해 연안의 농경 활동, 농작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보면은 100배는 평균작입니다. 많으면 400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옥수수 농작은 700배도 가능합니다. 김순권의 어떤 슈퍼 옥수수는 800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해야 평균작, 본전이고 그렇지 않다면 손해입니다.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이 그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미 대륙의 신약학자들은 어떤 손해의 경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다, 여기에 어떤 실패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실패예요. 다 실패예요. 그리고 이것도 실패, 이것도 실패. 평균작보다 못하잖아요. 여기에 와서 겨우 평균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한 10cm만 열고 닫아줄래요? 또 저의 해석은 여기에 두어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는 원래 이런 비유들을 뽑아서 해석할 때 저의 관심은 생태학이었습니다. 생태신학.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에는 새가 납니다. 하늘에는 해가 뜨고 새가 납니다. 땅에는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됐을까요? 한 2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KBS에서 방영한 식물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골똘하게 집중하고 잘 봤어요. 근데 마지막 편이 그 식물들의 이야기인데, 식물들은요, 자, 식물은 그냥 뿌리를 받고 사는 존재잖아요. 동물은 땅에 뿌리가 없죠.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죠. 동물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도에서 살아봤고요. 근데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식물들은요, 엄청나게 동물 같아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인터벌을 두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아니면 뭐 하루면 하루,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한 컷. 그래가지고 이걸 압축해가지고 확 돌려보니까요. 먼저 심겨진 나무가 이 주변의 나무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간을 두고 경쟁을 하고 싸워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필름을 빨리 돌려보니까 나중에 온 그 식물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면 자기가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꽉 쳐요. 폭력적으로. 이 필름을 빨리 돌려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막고. 저는 그 이후에 그 등산 굉장히 많이 할 때, 이제 걸음을 빨리 움직이면서 여유를 가지고 나무들을 봐요. 아, 이 나무가 왜 가지를 이렇게 뻗었을까? 나무는 사람들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이 나무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 숲길을 걸으니까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요. 늘 길을 잃습니다. 자, 새도 먹어야 삽니다. 하늘의 새도 먹어야 살고, 먼저 자리를 잡은 가시떨기도 자신의 공간을 방어하고 지켜낼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관점에서, 농부의 관점에서만 성공과 실패가 있을 뿐이에요. 땅은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누구나 다 무엇이든지 다 자기의 생존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읽을 때 전혀 새로운 해석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의 어떤 텍스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들을 소위 구속사적인 관점, 이런 것들로만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가 확 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 그 어떤 문학비평적인 해석, 북미 대륙의 해석은 저의 어떤 시야, 저의 관점을 완전히 열어주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저는 좀 더 넓게 어떤 그 창조신학, 생태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태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용어로 말하면 창조신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읽었을 때, 새도 먹어야 살고, 가시도 자신의 공간, 자신의 영역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또 그 해는 해대로, 새는 새대로, 그다음에 또 그 가시떨기,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대로, 또 사람은 사람대로, 모두가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저는 이 비유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성서적 관점으로 보면 그 유대인과 거기 저기 레위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제 사마리아인과 그렇게 나왔는데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인과 이제 적대시대잖아요. 네, 그 왕, 네,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사마리아는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네, 예,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 이 비유가 성서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적대시할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서적 관점에서 이들을 다 감싸야 된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을 그런 저희는 어떤 창조적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태까지 이제 주로 성서적 관점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봤고요. 이 씨앗 비유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교수님 그 창조적 관점에서 하니까 또 더 생소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뭐 좋게 말하면 그 새롭고 네. 좀 그 뭐랄까요, 예,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생소하고. 네. 제가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어떤 중견 그 신학학자가 저한테 조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불이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예.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보통 성서적 관점으로 이렇게 예. 역사성 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비유가 그 은밀히 자라는 씨, 이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플린자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세 개의 비유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신약학 전공생의 안목으로 볼 때 마가복음 이전의 단계에서 이 세 개의 비유는 뭉쳐 다녔습니다. 하나의 클러스터, 하나의 동일한 카테고리, 동종의 비유로 늘 세트처럼 뭉쳐 다녔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개의 비유에서 공통점. 그 땅과 씨죠. 그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야, 놀랍습니다. 한 번에 딱 폈습니다. 꼭 초딩 같죠? 이런 거 갖고 좋아하고. 한 번에 딱 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요 세 개의 비유에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때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네. 마가복음 4장. 자, 몇 절에 어디? 길가 4절. 그 원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4장 1절이에요. 끝에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거기가 땅이에요. 동일하게 에피테이스 게이스예요. 땅 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나올까요? 몇 절? 3절. 3절? 어디? 아니, 땅. 4절. 길가. 아니. 그냥 땅이라고 하는 단어. 8절. 좋은 땅. 그 다음에 또 어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은 다 건너뛰고 26절부터 29절 사이에 8절. 예? 8절 지나갔어요. 몇 절? 26절. 땅의 뿌리죠. 에피테이스 게이스. 그다음에 또 어디? 28절 땅.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다음에 30절부터 32절 사이에는 어디? 31절 네, 땅 위에 모든 씨들보다 작은 씨. 그죠? 그다음에 또 어디? 제가 성경 여기가 또 잘려졌어, 이게. 그래가지고 못 읽어. 예, 그다음에 겨자씨, 31절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그다음에 31절, 그 앞에 땅에 심길 때, 에피테이스 게이스. 그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1절에 그 육지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 땅 위에요. 마가는 극작가였어요. 그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비유 세상에 발을 들이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 편의 연작 시처럼 연작 비유를 발표하십니다. 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거의 반대 순서로. 근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죠. 땅 위에 씨가 뿌려져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뭐예요? 좋은 땅. 이 씨는 랜덤으로 마구 떨어집니다. 자, 그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배를 한 척 띄워놓고 배 위에 앉아 계시고 배에서 소리를 날립니다. 비유의 음성을 날리셔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소리는 경계를 넘어 땅 위에 있는 청중 개개인의 귓전에 떨어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아무렇게나 떨어지듯. 그리고 태양빛, 햇빛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선인에게 악인에게 골고루 떨어지듯 소리는 개인의 귀에, 청중들 개개인의 귀에 아무렇게나 떨어집니다. 자, 굉장히 저의 해석이 감각적이죠. 그죠? 자, 그 전체적인 마가가 서술하는 마가복음 4장 전체의 장면. 사람들은 땅 위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한 척 띄우고 배에서 소리를 날려요. 비유 안에서는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세상, 그 비유 안에서 씨는 아무렇게나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장면에서 예수는 소리를 날리고 이 말씀의 씨, 이 소리는 청중의 귀에 아무렇게나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예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돼요. 말씀을 들어요. 이것을 속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사람은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땅도 좋고 환경도 이만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인생의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가 와서 나를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가시로 찔러대고 내 숨통을 끊어버려요. 질식사시켜버려요. 정말 마가는 아주 감각적이었고 정말 이런 극작가였어요. 전체적인 장면 묘사, 상황 설정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요런 포인트는요, 세계 유수의 신학자들 어느 주석에도 나오지 않는 대목이에요. 제가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마가복음을 몇십 년 읽다 보니까 제 감각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비유 안에서의 장면과 비유 밖에서 어떤 그 설정이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그 천재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1번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가는 왜 이 비유, 세 개의 비유를 묶어 놓았을까? 그리고 그 마가 이전에 이 세 개의 비유는 왜 뭉쳐 다녔을까? 이것이 역사적 예수에게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예수는 이 기록 문화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원고에 있는 걸로 이것을 그때그때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오럴 컬처, 오랄러티. 오랄 하면 무슨 뭐 치약 이런 거죠. 입과 관련된 거니까 오랄러티. 이 구술 문화, 구술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같은 비유를 여러 번 하실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 한신대, 감신대, 채플에 초청을 받는다. 그러면은 호서대에서 한 거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동일한 원고를 가지고. 자, 오렐러티, 그 구술 문화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특징은 반복.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변형. 뭔가 살짝 비틀어, 꽈. 아니면 뭘 첨가해. 아니면 이 대목에서는 다른 걸로 살짝 바꿔. 요게 가능한 게 뭐냐면 구술 문화예요. 그러니까 반복과 변화. 뭔가 조금씩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자, 세 개의 비유에서 가장 원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어떤 예수님의 비유의 출발점이 된 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은밀히 자라는 씨. 자, 한번 그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또 잘렸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 여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예요.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요 비유는 땅과 농사, 땅과 경작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그 원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뭔가를 비틀고 변형시키면 새로운 비유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땅,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씨. 이 땅과 사람과 씨가 결합하면 열매가 나온대요. 이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로 갈 때는 뭐를 살짝
건드리면 되나요? 네? 뭐를 건드려요? 씨예요. 땅은 그대로 두고 씨를 살짝 바꿔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씨앗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씨로 바꾸면 겨자씨의 비유로 탄생을 해요. 그 다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뭐를 살짝 바꾼 거예요? 땅. 그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가 어떤 땅과 자연, 농경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또는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모든 비유들의 원형이고 기본 줄기, 스템이고 그 다음에 원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세 개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중에 기본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예요. 여기서부터 곡식과 가라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포도원 품꾼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이제 무수히 뻗어나갈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가라지에 비유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땅을. 저기 제가 인수해드린 요거 문서 보세요. 곡식과 가라지. 예. 여기서 한 페이지 넘기면 이쪽에 가라지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과 도마복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죄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땅이라고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려요? 밭이라고 불러요. 밭, 아그로스. 아까는 게이스예요. 게이. 이번에는 아그로스. 밭. 그러니까 처음 이 원조 세 개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땅이에요.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 단계인 가라지의 비유로 가면 이제 땅은 분류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여기도 씨를 뿌리는 자가 두 개의 비유에서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씨가 땅에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 거의 의미가 없어요. 땅은 씨를 품기만 하면 웬만하면 그 씨에서 생명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결실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32절에 공중의 새를 공중의 새라고 돼 있죠. 마가복음 4장 32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늘입니다. 분명하게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 땅과 대비되는 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의 새를 부르고 그런데 다음 단계로 가면 제2막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 다음에는 포도원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할 때와 밭이라고 할 때와 포도원이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땅이라고 할 때는 그냥 총칭이에요. 창조세계 전체. 밭이라고 할 때는 구획 정리가 된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할 때는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대단한 자본이 투입되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텍스트를 봐요.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 안 가져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모님이 보여주는 거 보면 돼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 괄호를 한번 묶어봐요. 벌써 인간 사회에는 두 번째 페이지 가라지요. 가라지 찾았어요? 원수라고 하면 벌써 인간관계에 어떤 복선, 그 복잡다단한 뭔가가 대입되고 있죠. 그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도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집주인, 종들, 주인님. 뭐예요? 벌써 인간 사회의 계급이 분화되어 있죠. 그렇죠? 집안에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어요. 소장농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 있는 하인이에요. 또는 노예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죠. 이 세 편의 비유에서는 그냥 창조하신 대로의 땅, 그 다음에 씨, 그리고 땅과 씨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자연현상. 사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보화의 비유도 이에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장농이었죠. 그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는 계층이 분화했고, 그리고 집 안에도 뭐랄까 이 어떤 계급 구조가 있어요. 주인과 종.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계층의 분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도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 특히 원수. 예수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세 편의 비유는 그러므로 가장 이 어떤 구술 문화, 예수님의 비유의 세상, 비유의 세계라고 불렀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스템, 줄기를 보존하고 있는 어떤 비유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씨가 놓여 있는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요? 보화. 그죠? 보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 자연의 법칙, 이런 것 갖고 무관한 인간의 재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재화, 돈, 경제, 그 다음에 어떤 탐욕. 그 탐욕이라고 하면 너무 좀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욕구, 욕망. 그 다음에 이 보화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본능. 그 3쪽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에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이네요.
제가 비유 이게 1차 자료 했을 때 3쪽의 맨 꼭대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 여기서도 땅이 뭘로 나타나요? 밭으로. 밭은 소출이 풍성합니다. 여기 소출이라고 번역한 것. 아니, 소출 명사가 아니라 그냥 euphrasen, hey, 코우라. 이 땅의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땅이 많은 재화를 뭐랄까요? 산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땅과 시 또는 사람 이런 구성으로부터 이제 경제의 비유, 이 돈의 비유, 만몬의 비유로 넘어가는 경계예요. 요 비유가.